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안전은 말씀 위에 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운데서 벗어나 있군요. 자,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기사를 보게 됐는데, 충남 당진이라는 곳에서 멀쩡하게 세워둔 이 주차, 아스팔트 위에 차를 주차를 해두었는데 땅이 꺼져가지고 차가 그 땅 속으로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일명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싱크홀.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러분 그 차를 주차할 때 거기 당연히 안전한 줄 알았을 거예요. 여기 뭐 차를 주차해도 아스팔트가 무너질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전한 줄 알고 거기다 딱 댔는데 뭐예요? 전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빠진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눈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눈의 한계.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우리는 그 아스팔트 속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텅 비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가 꽉 채워져서 안전한지 우리는 겉모습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인 싱크홀에 빠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딴에는 가장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한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위험한 싱크홀이었어요. 이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울의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사울의 처지였다면 어땠을까? 그럼 너무너무 그 사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웠을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둘째 해가 되었다, 2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울이 이제 정예군을 선발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전쟁이 있으면 그냥 모여라 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비군, 정예군을 사울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또 그 중에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다른 곳에, 각각 다른 곳에 주둔을 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그 수비진을 선제 공격을 한 것 때문에 블레셋이 이제 전쟁 도발을 해온 거죠. 전쟁을 하게 됐고, 그 많은 수를 보고 이스라엘도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000명 플러스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직전에 이제 12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왕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다, 너희가 반역의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일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11장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훨씬 더 강력한 대적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암몬인데 지금은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무엇으로 무장했는가라고 봤더니 이 병거로 무장을 했다고요. 병거가 3만 대다. 그리고 기마병이 6,0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군사뿐만 아니라 최신식의 강한 무기로 무장을 해서 지금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현대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의 기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세가 막 눌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기가 딱 있는 사람들은 왕이랑 왕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에 거의 지배를 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까봐 철제, 뭐 농기구 뭐 이런 것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고 다 블레셋의 허락하에서만 그런 것을 이제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기가 상대가 안 됩니다. 무기도 아예 없어요. 그리고 숫자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 적군을 딱 봤을 때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세가 안 눌리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 암몬과의 전쟁했을 때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전혀 두렵지가 않고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거예요. 사울도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적은 훨씬 더 강력한데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 또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7일 안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7일이 지났어. 7일 아직 지난 건 아니고 7일째가 되었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명의 정예군 플러스 모인 그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굴로, 어떤 사람은 수풀로, 어떤 사람은 큰 바위 밑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다른 곳으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이고 왕이다, 거기 딱 있는데 지금 숫자도 훨씬 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없고, 그리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울 왕이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요. 내가 만약에 사울 왕의 입장이어도 내가 과연 뾰족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사울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사울이 선택한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현실적인 대안. 그게 뭐냐면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도망가기 전에, 이탈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막 지금 이제 쳐들어 와서 좀 나중에 보니까 이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각 요소를 다 길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한 명이라도 도망가기 전에 뭔가 이 전쟁에 쇼부를 봐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적절한 타협책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를. 이거는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했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는 굉장히 믿음 행동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 것이고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왕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의 그 제사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취해서 이 상황을 내가 타개해야 되겠다. 이 사울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선택지는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다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7일이 다 지나기 전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백성이 100명만 남든 50명만 남든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겠다. 이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자, 원래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지시는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 왕이 받은 명령은 딱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라. 자세한 지시는 7일이 되어서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시는 내가 그때 가서 내려줄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새로운 지시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현장에 7일 만에 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이 다 도망가더라도. 여러분 같으면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사울이 왜 이런 여기 지금 사무엘이 나중에 와가지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잘 말씀에 순종하지 왜 이런 순종을 못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닥쳐 보십시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무대 보고 이러다 망할 것 같고 그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자니 또 무엇입니까? 말씀을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현실적인 대안을 취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야 되는, 불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보이는 대로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타협 가능한, 절충 가능한 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다 순종하며 살 수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그 상황에 타협을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쉬운 선택지. 왜냐하면 말씀 지키면 너무나 힘들고 말씀 지키면 현실적으로 그냥 이러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혜,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잘했다고 말할 그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타협은 불순종인 거예요. 힘들어도, 지키기 쉽지 않더라도 타협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인간의 지혜에 더하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전부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짬뽕 돼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왜 타협합니까? 사울이 왜 타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 이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이후에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한 것을 그냥 선지자 사무엘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절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사울 왕은 7일 동안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무엘의 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황이 안 되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순종하고 왜 누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생명과 사망을 결정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존중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경외하게 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주제가 뭐였어요? 사무엘서의 주제? 한나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핵심이에요. 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높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말이 나가면,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무엇인가 기적을 일으키고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앞에서 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약화시킬 우려가 많이 있어요. 자, 사울 왕이 번제로 제사를 드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타협한 결과,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00명 다 흩어지고 600명 남았어요. 자, 600명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600명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600명 가지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힘과 능력, 이런 것은, 지혜,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이 홈그라운드는 우리가 홈그라운드가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들의 전문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이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문이에요. 우리는 그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싸우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지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상대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대적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기가 얼마나 강한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사사 그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 처음에 3만 명 넘게 모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라. 한 2만 명 돌아가고 한 2만 2천 명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물 어떻게 떠먹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 택한 사람들을 뽑고 다 돌려보냈더니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기는 거죠. 그 기드온이 사실은 굉장히 겁쟁입니다. 그 사울 왕과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요 라고 합니다. 큰 용사요. 지금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있었는데 빼앗길까봐 숨어가지고 그 곡식을 탈곡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인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큰 용사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신 그 뒤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작고 두렵고 그래서 숨어서 하는 굉장히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잘 않습니다. 깜빡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 나는 저게 없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낙심합니다. 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가졌다. 앞에 자막을 보세요.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자, nothing에다가 God, 하나님을 더하면 뭡니까? everything,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nothing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없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4장 뒤에 가면 17장에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울과 정반대였어요. 그 살인병기 중에 살인병기가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정말 거대하고 그 딱 앞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근데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니까 너무 이제 하찮고 하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어때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은 것인데
마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처럼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서 싱크홀이 생길지 모르는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선가 싱크홀이 발생해서 가라앉을 수 있는, 꺼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딛고 설 안전한 지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러므로 밟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밟고. 세상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내 생각이 죽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안전이,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놀라운 비밀을 얘기를 하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내 지혜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싱크홀일 수 있구나, 싱크홀이 될 수 있구나, 이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그때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앵커스 버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짐바브웨에 살다가 이제 삶의 터전을 옮겨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삶의 환경이 바뀌고 너무나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아내의 권유로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됐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9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에 그 남아프리카 지역에 엘니뇨 현상이 이제 크게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고, 그래서 수많은 농장이 파산을 하게 됐다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종족 간에 막 증오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고 폭력을 일어나고 백인 농장주들이 많이 살해를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농부들이 이제 점점 막 무정부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도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 작물이 감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감자를 심으면 다 날리겠다. 그래서 감자를 심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절망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이 앵커스 버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 기도회 제목이 가뭄 해소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진행하는 중에 이 앵커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그래도 믿음으로 감자를 심어라, 믿음으로 감자를 심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 주변에 미친 짓이라고 아무도 심지 않을 때 믿음으로 그래도 감자를 심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헥타르, 30만 평 정도 되는 땅에 100헥타르에 큰 트럭 한 6대 분의 씨감자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막 햇볕이 쨍쨍 내려치고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감자가 심는 족족 싹이 나지 못하고 그냥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심고 또 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심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추수하는 날 지금까지 그 엘니뇨 현상이 있었던 기후 아주 악조건이 있었던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알이 굵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 말렸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갔더니 여러분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야 그거 하면 다 싱크홀이야, 다 망해, 미친 짓이야, 다 전 재산 날리는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앵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서 바닥에 푹 꺼질 싱크홀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건축하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나의 전쟁을 주님의 전쟁으로 전쟁은 주를 찬양
주의 계획 영원하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님만 도움이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옳아 보이고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것이 싱크홀일지 아닐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모르니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말로 불신의 말을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전능하신 분인데 마치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불신이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 낙심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안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 생각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갑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